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마음속에 애환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함으로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이 있다면 또 예배당에 오기까지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수선하고 또한 분주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소망, 또한 사라졌던 기쁨들이 샘솟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더운 여름 아침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열왕기상의 2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바로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죄에 찌들어 있었고 계속해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었고 또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실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배반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물론 지금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에 빠져 있지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엘리야나 미가야나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던 거예요. 죄가 관영한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요. 또 죄가 가득한 타락한 시대 안에서도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붙들린 바 되어 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름 모를 선지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추춧돌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장 아마 1절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장 1절만 알고 그리고 다음에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심이 많아서 늙었다는 거죠. 왕은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왕이라는 단어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왕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다윗 왕, 그다음에 왕 계속해서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은 굉장히 늠름하고 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용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은 늠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용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것은 노쇠해졌고 기력이 쇠해졌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약하고 늙고 초라해진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 강력한 왕, 늙지 않고 늘 힘이 있고 늘 생명력이 있는 그 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열왕기상에서 다윗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 왕이 30세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거기에서 다스립니까? 7년 6개월을 거기에서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년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그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약 한 70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70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제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정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죠.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고요. 또 사자와 싸웠고 맹수와 싸웠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패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승리했죠. 그리고 더 우리가 위대한 건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과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젊은 시절 보면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이 붉고 또 눈이 어땠답니까? 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외모는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아름답고 지금도 잘생기고 지금도 멋지시지만 분명히 리즈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나 얼굴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늘 좀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우유빛깔이었어요. 근데 지금 초코우유가 됐어요. 초코우유. 시커매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빛나는 시절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다윗, 이스라엘에 막 침략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라를 지켜놨었고 또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통치자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답니다. 70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늙었던 겁니다. 70세 노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왕권을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에 한기가 있었던 겁니다. 기력이 이제는 다 쇠해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따뜻함이 없으신 분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37도나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지 않고 추워 왜 이렇게 몸이 이게 좀 그렇게 몸이 이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다윗 왕이 겪고 있었던 그 질병이기보다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동맥경화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찼다는 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손발이 찼던 겁니다. 이렇게 70세가 되어서 왕이 늠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고 나이가 많았다고 열왕기상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늙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또 여기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기가 참 죄송하지만 기운이 없어진다는 건 모두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군가가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지 않고 1000년, 2000년 그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늙어간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지혜가 많든 아니면 재물이 많든 아니면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이쁘든 멋있든 잘생기든 권세가 대단할 것 같은데 천년만년 유지될 것 같은데 아니죠. 나이도 들고 또 육체나 정신이 노쇠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적인 것이 좀 슬퍼지고 또 어떨 때는 좀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거죠.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게 될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가 아니면 안경이 아니면 그게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들렸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했던 말들이 잘 들렸는데 이제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좀 서글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만 들어도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이 났는데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28셀 셀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근데 28셀 셀 예배에 거기에 평균 연령이 거의 90세입니다. 90세. 현대 아파트에서 여기 우성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20분이 걸린대요. 저 현대 아파트 여기까지 오시는데 20분이 걸리는데 이 20분 동안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저 위에 계단 12개, 13개 정도 내려가는 그 계단 내려오는 게 20분 동안 내려오는 것보다 더 힘이 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셀 예배를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대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아프고 매일매일 어떤 집사님은 무슨 내과에 가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요. 그거 안 받고 거기에서 주사 안 맞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누구나 다 겨울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년의 삶,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경험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건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책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그리고 겪어왔던 지혜와 어떤 경험은 따라올 수가 없죠. 삶에서 부딪혀 갖고 삶에서 깨지면서 웃고 울고 어떤 희로애락을 통해서 거기에서 겪어왔었던 그 경험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차량 운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아주, 원래 그 전에는 차량 운전이 없었는데 제가 가면서 차량 운전이 막 생기는 그런 이상한 아주 은혜가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차량 운전을 거기서 차량이 타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곰곰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거기에서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삶의 어떤 살아왔었던 연륜들을 보면서 자연 현상, 날씨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그게 다 이치에 맞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지혜를 알게 돼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렇게 관계를 맺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지혜와 백발, 또 경험이와 연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에 드신 분들은 한순간에 어떤 열정적이고 또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경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느리지만 차분히 천천히 신중히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서 실수가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또 노년의 삶을 보면 잘 인내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줄을 아시는 분들이 바로 노년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또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항상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 건강도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나에게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서 청년들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자녀가 있잖아. 그래, 나에게는 손주들이 있잖아. 그래, 나에게는 내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잖아. 마귀는요, 항상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해요. 자, 열등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딱 느꼈던 그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열등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열등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열등감, 이게 바로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이 되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항상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함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감사함의 반대말 많이 있죠.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불평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감사함의 받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함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녀가 있는 거고, 당연히 손주가 있는 거고, 당연히 옷이 있는 거고, 당연히 신발이 있는 거고, 당연함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의 만유의 주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고 이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때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위로받고 여기에서 능력받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새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불평하고 있었지?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비관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나에게는 천국이 있잖아. 나에게는 자녀도 있는데, 나에게는 왜 손주도 있는데, 나에게는 집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마음속에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관과 세상에서 주는 그 패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건 잠깐 있다가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탐심하거나 탐욕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있는 이 노년의 생활이나 이 젊은 생활을 소유로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좀 존재하지 않았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소유로 자신의 이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로 드러내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로 드러냅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돈이나 어떤 지위나 스펙으로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소유도 부족하고 나의 스펙도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신앙 안에서 좀 어떤 단어로 보면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해주고 내가 무엇인가 막 소유하려고 하기보다 나눠주고 또 베풀고 섬겨주어서 그 나눠주는 기쁨, 또 구제하는 기쁨, 또 기부하는 기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한 정치인의 말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6일 전인가 그 한 정치인의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폄하하고 노인들을 아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사과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짊어졌던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한 시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자녀, 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모으려고 탐욕적으로 살아가기보다 잠깐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고
다윗 왕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미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함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에게 천국이 있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탐욕스럽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소유하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면, 욕심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우리가 구제하는 저희들이 되는 선교적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청년부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득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원이 되어 주시고 의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 왕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